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오늘의 말씀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자의 식욕을 채울 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대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누구신지, 또 산염소와 암사슴이 번식하는 이치를 아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한함,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면서 마치 작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처럼 논쟁하고 싸우는 욥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앞에 인간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Shut them out.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욥기에 계속되는 주제죠.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여러 동물들 중에서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시고
이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또 그분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통제 밖의 어떤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길들일 수가 없는 동물이죠. 이 사자는 가축을 공격하고 심지어 사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 밖의 사자, 이 사자의 먹을 것을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통제 밖의 일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일이 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이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좋은 침대에서 깊고 달콤하고 회복력이 있는 깊은 잠, 이 잠을 자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수련회 보내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수련회 가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밀려오겠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거, 내 통제 영역 밖의 일, 이런 것들은 나하고 사이가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다. 그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확인해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what if?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가능성이 적은 일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내 심령을 지배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밤이면 수면제와 알코올 없이는 못 자는 거죠. 김정은이 수면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아마 알코올 같은 거, 술 같은 거 먹지 않으면 아마 잠들기 힘들 것입니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통제 밖의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그 심령에는 평안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통제 밖에 없는 일을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최근에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해서 그분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돌본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호의를 가지고 지켜보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좀 부족해도 그 아이를 향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지켜보는 상태. 그게 호의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외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어떤 율법과 규율을 지키고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마음이 바뀌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행동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였죠.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뀌어진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상태, 즉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상태에서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럼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그 유일한 조건으로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심령의 자세,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은 가난해야 하고 그 중심에 통해야 한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통해한다는 것은 나의 죄된 상태 때문에 아파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어떠한 테러나 공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 심령이 이러이러한 상태면 하나님과 바로 친해질 수 있는데 어떤 상태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상태.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심령 상태. 그 심령의 변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로 복음이죠. 다른 종교들처럼 108번의 수행과 오체투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시간의 수련이고 공부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뇌의 죄를 아파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부딪히고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꾼다면 하나님의 표정은 즉시 바뀌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고 무거운 얼굴에서 호의를 가지고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의 눈을 가림, 사탄의 참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호의를 가지고 돌아보신다.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부딪힐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 외에 어떠한 선행이나 의식이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것은 바울이 정죄했던 다른 복음, 사탄이 역사하는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들어가 내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통제 밖의 일은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삶의 하나님의 호의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까마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하등한 동물 중에 하나가 까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동물조차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좋아하실 거야. 천사, 마귀와의 전쟁, 인간의 영생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시다고 착각하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하등 동물의 필요조차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까마귀의 새끼조차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등해 보이는 동물, 이 까마귀 새끼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면 인간의 필요, 나의 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실까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죠. 또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하등해 보이는 까마귀, 그것도 그 새끼조차 먹이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시겠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반문을 통해서 반어법을 통해서 왜 너희들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간의 나의 영적인 깊은 필요도 채우십니다. 내 갈망을 채우시는 주님,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까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러한 야생의 새조차도 케어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축들을 먹이죠. 소나 양이나 개 이런 것들을 케어합니다. 근데 야생동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그냥 인간이 유기해버리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이 전혀 관심이 없고 인간에 의해 방치되고 인간에 의해 유기된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까마귀가 깊은 골짜기 숲속에서 작은 둥지를 만들고 살지라도 그 까마귀의 새끼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봐지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생의 동물조차 아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요.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든 게 있으면 특별한 의미가 있죠. 더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만든 사진의 액자하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유화, 이 그림 액자하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야생의 새, 까마귀, 그의 새끼조차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중동과 공산주의와 힌두교, 불교에 매여서 죄 가운데 빠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바빠가지고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거의 관심이 없고 방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케어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야생의 새를 케어하시고 까마귀 새끼조차 먹이셨던 그분이 우상에 매여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의 분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라틴문 헌금 때 힘에 지나도록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유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고 우리의 마음을 동참하고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까마귀는 여러 동물들 중에서 깨끗한 동물도 있는데 이 모두가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 가장 더러운 동물인 것입니다. 까마귀가 우는 거는 듣기만 해도 별로 재수가 없어지는, 음악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죠. 이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고 음악적 요소가 전혀 없는 울음을 하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더러운 동물조차 하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도 우리에게도 긍휼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암 때문에 아파할 때,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긍휼은 매우 제한적이죠. 자기 자식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을 늘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은 무차별적이십니다. 인간의 긍휼은 편파적이고 좁고
조건적이고 선택적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보편적이고 매우 넓습니다. 인간은 한 번에 한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대상이 없습니다.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시끄러운 까마귀, 죽은 고기나 먹는 더러운 까마귀, 바퀴벌레,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 긍휼의 대상을 날마다 넓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더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의 긍휼은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살듯이 하나님을 닮은 긍휼로 살아나고 있는 수많은 까마귀 같은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살아나고 일어서서 나아갈 때 세상의 백조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까마귀는 가장 하등하며 야생에서 살고 모두가 싫어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조차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 쓰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앞에서 긍휼이 넘치시는 그 사랑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변화를 받아 내 통제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평강 가운데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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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의 통제 밖의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으로 오늘 처한 환경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긍휼을 가장 연약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외기도 하실 때 연일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사역과 특별히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탄의 계절에 예수 오심의 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루가 힘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